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글 번역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가지고 보면 우리를 뭐라고 초청하시기 위한 것이다? 형제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형제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델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델포스. 근데 형제라 초청한다라고 했을 때 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형제 삶, 그죠? 형제 삶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형제 삶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갈레오는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삶을 초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무엇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종으로 종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형제 삶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는 아라고 하는 연합의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델포스라는 것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그래서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형제로 초청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미완료인 말씀이 이제 육체로서 내 안에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뭐 만들기 위해서?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한 자궁에 태어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 주님은 첫 열매. 그죠? 네. 첫 열매. 아파르케. 아포아르케. 그죠? 네. 시작에서 나온 자란 말이죠. 그렇죠? 시작으로부터 되어졌다. 시작에서 나온 자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입은 자들을 다 형제라고 한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십니까?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크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자를 형제가 되어진 자를 12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되어진 자를 교회가 된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쌍나서 거듭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클레시아 했을 때 칼레오. 아까 초청한다라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초청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쌍나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초청해서. 그 자를 뭐라고 한다? 형제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다 말이죠. 그렇죠?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된 자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내가 그 지체 삶, 몸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비밀에서도 살펴봤듯이 시편 24절에 보니까 문들아 내 사역에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라 라고 했습니다.
몇 개의 머리로서 존재했다고요? 내 머리 안에 몇 개의 하늘이 존재하더라고요? 2개의 하늘이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2개의 권위가 존재했다. 하나의 권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 그 자를 형제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되기 전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는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개의 머리, 뱀의 머리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 주인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의 인생이 미완료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형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교회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육체가 된 이유가 이제 14절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을 때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자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자녀들은 했을 때 자녀가 파이디온, 그죠?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틱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틱토. 이걸 자녀라고 번역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건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파이디온.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3가지로 차일드를 표현하고 있다. 한글 성경에서. 헬라어에서는 3가지로 나와 있다. 라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네피오스. 말 못하는 아이. 그죠? 그 다음에 파이스. 노는 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녀라고 되어 있는 파이디온. 복수입니다. 그렇죠? 훈유가 3. 이 파이디온은 주님이 파이디온이셨고, 누가 또 파이디온이었습니까? 제자 삶이 파이디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훈유가라고 번역한 이유가 뭡니까? 훈계를 받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자. 한마디로 뭡니까? 노는 아이가 아니라 뭐 하는 아이입니까?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공부하는 아이. 이 공부하는 아이가 이제 공부가 끝나면 뭐 하게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뭐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아직도 젖만 먹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니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훈유가입니다. 훈유가. 그래서 훈유가 삶에 접하여서 동참자가 되었다. 누가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께서요. 그가 유사한 방법으로 그의 삶에게서 결합하여 가졌으니. 자,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는 결합하여 가진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서 형제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훈유가 삶에 접하여서 결합하여 가진 이유는, 그러니까 훈유가 삶에 접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미완료로 내 안에 있어서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가 되었 나는 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말 못하는 아이도 아니고 노는 아이도 아니고 이제 뭐하는 아이요? 공부하는 아이가 되어지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식에 장성한 충만함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 훈유가 삶에 접하여서 동참자가 되었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망의 통과로 합니다. 사망의 통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 곧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를 패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를 패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패한다라는 것은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패한다를 한번 보십시오. 패한다라고 했는데 카타르게오입니다. 카타르게오. 그죠? 한글 성경은 없이 하고 했습니다. 없이 하시며, 그죠? 없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destroy 이렇게 됐습니다. 카타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아르게오라는 건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 그러니까 아래로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2673을 가봅니다. 카타르게오 했습니다. 그죠? 카타는 아래입니다. 아래. 예, 아나와 반대말입니다. 아나는 위로, 카타는 아래로. 아래로.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잡아 내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예, 아나는 위로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 전치사의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아르게오 했습니다. 아르게오. 아르게오. 그죠? 아르게오. to be idle, to be delay 했는데 아르고스 하면 뭡니까 이게? 아르고스. inactive입니다. inactive. 아라고 하는 부정과 에르곤 하면은 일하다, to work입니다. to work.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게 뭐 하는 겁니까? 아르게니까 일하지 못하게 카타, 잡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카타르게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잡아가지고 야 임마 이리 와. 뭐 닥쳐? 입 닥쳐. 그죠? 그 입 다물라 한단 말이죠. 그렇죠? 탁 잡아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막 연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야. 그죠? 예. 그 단상에 서서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절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탁 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탁! 머리를 잡아서 뭐 한다고요? 잡아? 내리는 겁니다. 그죠? 뱀의 머리를 딱 잡아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탁 잡아서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머리에 숯불을 뭐 하는 겁니까?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에 타 없어지든지 불이 되든지 예. 그것을 이제 카타르게오.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패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를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딱 잡아쳐 내리는 겁니다. 같이. 그거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가 통과가 돼야 된다? 뭐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요? 사망이 통과가 해야 됩니다. 사망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이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망의 법은 로마서 7장에 가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래야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죄인임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그죠? 사망의 통과로 그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패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디아볼로스. 자, 마귀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 디아볼로스. 네. 디아 하면 뭡니까? 디아.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통과하다. 네. 볼로스라는 것은 발로라는 단어에 썼습니다. 발로.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네. 그러니까 통과하는 자를 뭐 하는 겁니까? 통과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네. 던진단 말이죠. 네. 1228번을 보면요. 네. 디아볼로스 하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디아발로 했습니다. 디아, through,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발로 하는 거는 throw, 던지다. 통과하도록 던지는 자입니다. 이 마귀라는 자는. 네.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면은 이 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마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실체로서 나타나지가 않는다고요. 왜 안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제가? 어떤 때 마귀는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왜 나타납니까?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납니까? 네,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마귀는 뭐한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한다고요? 디아볼로스,
통과하란 말이죠. 그죠? 나를 통과해봐. 나를 통과하면 인정해줄게. 그죠? 나를 통과 못하면 너는 나의 뭐라고요? 밥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마귀는 그러니까 뭡니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뭐라고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 문에서 딱 서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본다 그래요. 기도. 이 프레이라는 기도 말고 기도. 네, 기도. 길을 딱 기도 보고 있다고요. 누가요? 큰 형님들이 국가시 딱 찍어서 기도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보스를 만나러 가려면 나를 뭐 해야 돼요?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죠. 마귀란 말이죠. 그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기 전에 욥기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자, 욥에 보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 여기 디아볼로가 아니라 사타나스. 그죠? 사탄입니다. 그렇죠? 자, 하루는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입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 하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벤의 하 엘로힘 했습니다. 벤 엘로힘.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 그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탄, 그죠? 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어디 앞에요? 이제 여호와 앞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합니다. 그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땅에 두루두루 다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탄은 이제 마귀의 모습을 쓰고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시험하러 다닌다고요. 그렇죠? 시험하러 다닌다고요. 그러면 시험에 통과하면 보내주죠. 보내준다고요. 그렇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찬다고요. 발로 찹니다. 그죠? 뭐 더 하고 오라고요? 저 좀 더 먹고 와. 넌 나의 상대가 안 돼.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을 가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니까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합니다. 그렇죠? 너의 대적 누가요? 네,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마귀입니다. 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그렇죠? 네. 삼킬 자를 찾는데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 엘로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아들과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죠? 우리가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100승한다고요. 그렇죠? 마귀를 알지 못하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워서 이길 리가 만무하죠. 더군다나 마귀를 아는 정도가 안다면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귀의 지식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죠. 마귀 밑에서 마귀 형님 하면서 마귀 밑에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할 정도가 되려면 세상에 있는 너의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가 좀 돼야 됩니다. 지금 형제 히브리서 2장에 금방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 선한지라 교회가 된 자요 형제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얘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왜? 먹으면 하나님 아들은 뭔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이란 말이죠. 숯불이란 말이죠. 불을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입안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죠? 예? 입이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사자가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안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불을 어떻게 삼켜? 그죠? 동물들이 올 때에 캠핑할 때 뭐합니까? 동물들 오지 말라고 불을 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겁이 나서 못 온단 말이죠. 동물들이. 그죠? 말씀이 되어진, 형제가 되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이 되어진 자입니다. 말씀이 되어진 자입니다. 삼켜봤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타 죽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이거 같이. 네. 그래서 이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기 전까지는 뭐하고 있다고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거니와 그냥 그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기 보스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일생에 매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네. 종살이 하고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거 같이.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될 거야. 네. 이제는 애굽에 살지 않고 뭐 할 거야? 홍해를 건너갈 거야. 그래서 광야교회를 통과하고 가나안 교회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형제요 교회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갈 거야 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제 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죠? 뭐 하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통과하는 건데 못 통과하면 어떡합니까? 디아볼로스 볼로 말로 던져 다시 뭐합니까? 던져버립니다. 야 저 좀 더 먹고 와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누구랑 같이 싸우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스 예수 말씀이 되어신 말씀이 육체가 된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죠. 말씀으로. 시험의 내용은 다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다 말씀의 싸움이란 말이죠. 4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에서 딱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죠? 자, 3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네, 물에서 했을 때 아포를 쓰고 있습니다. 물에서. 네, 물에서를 보자고요. 네. 네, 여기 물. 그죠? 뭘 쓰고 있습니까? 아포투 쉬다토스 했습니다. 그죠? 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죠? 다섯째 날까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여섯째 날에 물과 분리되어지는 일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사상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세상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 나오는 그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에 이르고자 안 하고 했습니다. 그죠?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지는 곳입니다. 광야교회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한다고요? 페이라죠. 시험을 받는다고요. 그죠? 어디에서? 마귀에게가 아닙니다. 슈퍼투 디아볼루. 마귀 아래에서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일을 완전히 뭐 한 것입니까? 40밤, 40낮 삶을 뭐 한 것입니까? 금식하셨다고요. 40이 뭡니까? 묶이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묶이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날과 밤으로 묶인 사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디아볼로스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성명사의 흐레마라는 해설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흐레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라고요?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다음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주겠다고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죠? 사자 삼들이 나와서 디아코니오, 그에게 디아코니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그죠? 미완료로 봉사한다. 디아코니오, 디콘, 봉사한다. 다 무슨 싸움이 지금 마귀와 주님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 싸움이란 말이죠. 말씀 싸움.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서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피오스, 파이스는 100번 붙어봤자 100번 깨집니다. 그죠? 파이디온, 훈유가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가 붙어서 이길 수 있고, 이긴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말씀으로 시험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훈육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을 가면 마귀는 또 어떤 자였냐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 돼 있죠. 복수. 그러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제자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 삶과 무리 삶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의 삶에게는 디도미 했습니다. 디도미. 허락된 게 아니라 뭡니까? 디도미는 주는 것입니다. 주어졌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지식이 주어졌다고요. 아는 거요. 아는 거. 기노스코. 아는 거. 지식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비밀의 지식이 주어졌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비유로 하나니 했습니다. 그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이포이 했습니다. 로이포이. 남겨진 자, 나머지 삶. 여기 보면 남은 사람들, 다른 남아있는 사람, 남은 자, 나머지, 자녀, 나머지. 나머지는 뭡니까? 알고 말고, 나머지, 떨어져 있는 나머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찌꺼기. 핵심은 딱 뽑아내고, 그죠? 나머지 찌꺼기. 찌꺼기들한테는 비유로 한다. 왜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뭐 한다고요?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 마음에서 빼앗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아포테스카르디아스, 마음으로부터 톤로곤, 말씀을 아이로 했습니다. 아이로. 문들아 뭐 하라고요? 낫사 들어 올리라. 이 아이로 똑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들어 올리란 말이죠. 그렇죠?
들어 올리란 말이죠. 말씀을 들어 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을 치워버린단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모아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 올린다고.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그 자가 누구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다. 근데 어떤 자에게 말씀을 들어 올립니까? 길가에 있는 자에게. 길가에 있는 자에게. 길가에 있는 자에게 그렇단 말이죠. 자, 길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파라텐 호동원 했습니다. 길, 파라. 길 옆에. 그럼 길 옆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향하여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주님 자신이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뭐를 가지고 가고 계십니까? 나와 동행하려면 뭐 하려야 된다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 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뭐 한다고요? 마귀가 와가지고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나도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 길 위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길 옆에 있는 자는, 파라라고 하는 그 길 옆에 있는 자는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하나님에 이르고자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자의 마음의 말씀은 빼앗길 수 없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요. 마귀가 빼앗아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누가 거주지인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12장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9절을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했습니다. 그렇죠? 성막의 비밀에서 이야기한 것이 다시 나오네요. 그렇죠? 네. 하늘이 뭐로 존재했으니까요? 쌍수로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네. 근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늘이 단수로 존재했으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렇죠? 쌍 말이죠.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 하늘에 전쟁이 있는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여섯째 날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하늘이 인식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두 하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하늘이 뭐가 되는 상황입니까? 한 하늘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했을 때 이 천하가 오이쿠메네 거주지, 온 거주지를 뭐 했다고요? 미혹한다. 플라나오, 미혹하는 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는 거주지 안에 두 개의 권위가 살아 있었다. 그렇죠? 네. 두 개의 보좌가 있었다. 두 개의 하늘이 있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나팔을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이 인식되어지고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한 권위가 이제 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천하를 깨는 자인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단 말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말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긴단 말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제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땅으로 내려가서 땅을 미혹하겠죠. 그렇죠? 네. 땅에 있는 자들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긴단 말이죠. 어린 양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피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살을 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을 때 이 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붓고 새 영을 너에게 준다.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를 마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제 뭐가 된 것입니까? 내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겨졌다. 그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은 내가 사망의 책에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생명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왜? 머리 하나가 뭐가 됐습니까? 잘라져 나갔단 말이죠. 뱃머리가 잘라져 나갔단 말이죠. 내 하늘에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의 전쟁이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일곱째 나팔은 여섯째 날에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불려지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 하늘이 이제 두 하늘이 쌍수 하늘이 이제 단수 하늘이 되어진단 말이죠. 단수 하늘이 되어진 자가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복수 하늘인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자란 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불려질 때에 동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대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져서 인이 떨어지면 대접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죠. 대접 사건이 내 안에서. 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사건을 보면 계시록 20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미카엘이라고 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의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내가 여섯째 날에 하늘이 구별이 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면 그 자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아까?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나의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그렇죠? 나의 사상과 나의 지식이 이제 어떤 지식이 됐습니까? 하늘 지식과 하늘 사상으로 탈바꿈 되어지면서 이제 나의 땅, 나의 몸으로 내려왔을 때 그 땅이 되어진 나의 몸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용, 옛뱀, 사단을 뭐 한다고요? 결박한단 말이죠. 결박한단 말이죠. 왜? 땅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까 땅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사상이 이제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사상이 되어졌으면
몸도 거기에 명령에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양육받아지고 교육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별이 됐으면은요. 인식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하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또 땅에서 결박돼야 됩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가 결박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얼마 동안 결박이 되어진다고요? 1000년 결박되어진다. 1000년. 1000년. 자, 1000년이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1000년 돼 있죠. 그죠? 네. 1000년이 아닙니다. 왜? 복수가 어떻게 1000년이 됩니까? 그죠? 그럼 1000삶이라고 그러죠. 복수니까 3. 그죠? 1000 living. 영어로는 그러니까 1000 living이라고 돼야 됩니다. 그렇죠? 1003. 근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8000 했단 말이죠. 단수를 쓰고 있단 말이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은요. 연 복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굳이 영어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thousands s를 붙여야 된다고요. 그죠? years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킬리아라고 하는 천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의 알레프라고 했습니다. 알레프. 나의 본성을 말합니다.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이 년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는 뭡니까? 샤나라고 하는 탈바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탈바꿈하는 것이 탈바꿈하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떼어 결박해 놓는다고요. 결박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탈바꿈되면 이제 어떤 본성이 될 테니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즉 나의 본성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마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삶이 되어지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1000년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주께는 베드로서에 가면 주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날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보면 뭐였습니까? 한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기술을 써서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은요. 7분의 2. 셋째 날은 7분의 3. 그래서 7분의 7. 일곱째 날은 7분의 7 되니까 그게 뭐예요? 7분의 7은 한 날에 속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탈바꿈되는 그 기간이 몇 날이다? 7날이? 한 날이요? 한 날이 7날의 과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뭐 된다고요? 결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날은 그럼 어떤 날입니까? 그 한 날이라는 날은 7째 날에 속한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7째 날에 속한 한 날. 예. 그래서 나의 본성이 완전히 땅을 미혹하지 못하게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왜 노입니까? 무적행에 있다가 이제 노입니다. 왜 노입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노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잠궈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처분을 해야죠. 그죠? 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아들 되었다라고 합니다. 판결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도 가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한다고 합니까?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했다고요? 목배임을 받았다고요. 목을 베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의 목을 베야 됩니까? 뱀의 목을 베야 된단 말이죠. 뱀대가리를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죠.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그렇죠? 네. 1000년 동안 본성이 탈바꿈되는 그 기간 동안에 왕노릇한다고요. 그렇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뭐하지 못하다고요?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 하늘이 인식되어져서 내어 쫓기고 큰 용 마귀 사탄이 내어 쫓겨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넣고 그죠? 집어넣는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첫째 부활된 상태예요. 그렇죠? 첫째 부활된 자들이 이제 둘째 사망, 모든 이 잠깐 놓여서 이 죽은 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는 건 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 그죠? 네.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합니다.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패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성경은. 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인식이 되어져서 그렇죠. 내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내 땅에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잡아서 결박하고 그 후에 잠깐 놓여져서 그죠?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잠깐 놓여져서 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불못으로 이것은 폐기 처분되는 그 얘기가 성경의 이 마귀의 운명이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폐기 처분돼야 된단 말이죠. 폐기 처분돼야 된단 말이죠. 그 마귀를 폐하려 하기 위한 그 단계가 이제 훈유가 삶에 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판에 이제 새 언약으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날로 따지면.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모든 살기를 통과하여 종살이에 복종되어 존재하는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종살면서 뭐 되어 있습니까? 에멘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VIIA 그죠? 네,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네. 미완료로 존재합니다. 이거 같이. 네. 그래서 종살이에 복종되어서 존재하는 상황은 미완료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종살이로부터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완전히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서 폐기 처분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이 끝나면 미완료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완료로 바뀝니다. 그럼 완료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완전히 나와 함께 탄생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첫째 부활하여서 완전히 그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단계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 그 상황이 되는 것이요. 그 자들이 이제 미완료에서 완료로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지는 상황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에 복종되어 존재하는 이 삶을 뭐 한다고요? 아팔라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팔라소 했는데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글은 놓아주려 한다. 영어에서는 그냥 deliver 한다. deliver, 구원한다 말이죠. 근데 아팔라소는 뭐 한다고요? 완전히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변하는 겁니까? 종에서 아들로, 형제로, 교회로 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팔라소라는 단어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사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525번을 보시면 525번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팔라소 하니까 to change away 했습니다.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away 하니까 변화되어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apo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익어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apo, off, 그죠? on에서 off 상태가 되는 거, off, 그죠? 그 전에는 누구하고 on 돼 있었으니까 마귀하고 on 돼 있었잖아요. 마귀하고 연결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apo라는 건 뭐예요? 마귀하고 완전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바이바이 하는 거란 말이죠. off 되는 거란 말이죠. on에서 off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ff, away 이렇게 하는, 마귀와는 완전히 이제 결별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같이. off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알라소, 아팔라소니까 알라소라는 건 뭐예요? change, transform, 탈바꿈되어지고 change, 변화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 같이. 그러니까 뭐 되는 겁니까?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완료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면 완료가 되는 것이다.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사망의 종에서 이제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팔라소가 쓰여져 있는 곳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1절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혈과 육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혈과 육에 속하심은 훈육과 삶의 동참자가 되셔서 마귀를 없게 하기 위하신 것이다. 마귀를 폐기 처분하기 위한 것인데 폐기 처분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그죠? 자, 그럼 비밀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씨 뿌리는 교회에서 봤을 때 하늘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고요? 제자 삶 훈유가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훈유가가 된 자들이 뭐라고요? 형제다, 아델포스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자들은 비밀을 안 자들이다. 그렇죠? 무리 삶은 비밀을 모르는 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단 말이죠. 제가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렵게 얘기해서 못 듣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가 뭐 영어를 합니까? 뭐 아라비아 소리를 합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영어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말이죠.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면 어려울 게 없단 말이죠. 어려울 게 없단 말이죠. 비밀이 풀려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풀려진 자. 형제가 되어진 자. 그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어질 자입니다. 그 자들은. 네. 마귀의 시험이 통과되어지는 자입니다.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들여놓고 있으려니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쉽다 어렵다.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그것은. 미완료로 시작해서 미완료로 끝납니다. 그것은. 네. 그럼 비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것이네. 아멘.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것이구나. 그죠? 순진하게, 순전하게, 가감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아멘에서 받아들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별의별 잡생각을 다 해 나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들으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 길, 자기 방향, 자기 것은 딱 챙기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나마 또 그러면서도 알고는 싶어.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은 듣고는 싶어. 근데 그대로 사는 것은 별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닌 것 같아. 왜? 내 할 짓 다 해가면서 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마귀가 딱 막았는데 통과가 됩니까?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비밀을 말하노니 형제들에게는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뭐 된다고요? 알랐어. 미래 수동입니다. 미래 수동.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나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이다. 네. 잠자지 말고, 그죠? 잠자지 말고 변화되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순식간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식간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순식간에는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잠자지 마라. 네. 나의 모든 내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죠? 변화되어질 것이다. 어디에 변화되어진다고요? 나팔소리에 변화되어진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순식간은 그 다음에 있네요. 그렇죠? 자르지 않는, 분리할 수 없는, 그죠? 분리할 수 없는 아토모스, 분리할 수 없는 것 안에서 순식간이라는 게 분리할 수 없는 것 안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리페 했습니다. 급격한 움직임, 그죠? 빠른 동작으로 즉시 변화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변화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또 나의 삶도 또 뭐라고요? 알랐어. 미래 수동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변화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거 같이. 뭘로 변화되어집니까? 나팔 소리가 뭐였습니까? 아까? 그렇죠. 미카엘이 얘기하는 나팔 소리란 말이죠.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 나팔 소리란 말이죠. 참 복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참 복음이 뭐였습니까? 제가 임마누엘 참 복음 얼마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부활하심과 크리스토스의 임재하심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자에게 삼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게 삼키는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삼켜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최후의 아담이 부는 일곱째 나팔에 이 일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도 가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나팔이냐?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최후의 아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된 그 일곱째 사자, 일곱째 천사, 사자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가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참 복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뭘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참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자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아까 내가 비밀을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가 비밀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 자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일곱째 날 천사가 되어서 이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이 자를 형제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이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남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일이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책이요, 당신에게 있어서는 썩는 양식, 즉 멸망하는 양식일 뿐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 자는 사탄의 밥이요, 버려진 자요, 멸망하는 양식으로 이것을 먹고 있는 자요, 배우는 훈육아의 삶이 아니라 무리와 같은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미완료로 와서 미완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각자의 결단과 각자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뭘 가지라고요? 책을 가지라 합니다. 자, 책. 비블로 쓰는 여성명사인데 여기에서 책은 중성명사로서의 책입니다. 비블리아드리온 합니다. 비블리아리디온 합니다. 예,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의 책이란 말이죠. 중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비볼로스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비볼로스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산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세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네시스라는 것은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중성의 책입니다. 중성의 책. 중성의 책을 가지라 합니다. 중성의 책을. 그러니까 중성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흐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흐레마가 뭡니까? 중성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증거의 책이란 말이죠. 전파하는 책이란 말이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즉 하나님의 비밀의 책입니다. 그렇죠?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달라고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이 계속 작은 책 했는데 리틀북이랑 비블리아드리온입니다. 네, 작은 책, 책 하는 건 다 똑같은, 지금 계속 중성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성책. 비블리아 리디온 했습니다. 비블리아 리디온.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한다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되리라. 그럼 넷째 날에 전했던 말씀, 다섯째 날에 전했던 말씀이 다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비블라리디온을 통해서, 비블리아디온 중성책을 통해서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비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지난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들이 다 뭐로 발각이 되어졌으니까?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지금까지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믿고 있었구나. 마귀가 나를, 소경이 나를 인도에서 그 소경 밑에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미가엘의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머리를 쳐버리고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 스타워로스 바이블 애캐데미에 공부하는 미국 학생이 성경 공부 그룹을 몇 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성경 그룹 공부 모임을 중지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중성책을 먹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을 가르쳤던 일이 다 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배워서 뭐 한다고요? 훈육아가 되어서, 형제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져서, 마귀가 완전히 내 1000년 동안 나의 무적행에 완전히 락기로 완전히 잠겨져서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중성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언하는 그 7째 나팔을 부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뭐하게 한다고요? 아팔라소,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뭐가 되기 시작했다? 육체가 되기 시작하여서 미완료의 상태에서 마귀로서 종살이 하던 나의 삶이 이제 청산되어지고 이제 한 주인, 한 하늘, 참 그리스도, 참 아버지를 섬기고 봉사하는 새 언약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오시는 것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비밀 얘기를 오늘도 잠깐 했는데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